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그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를 죄로 빠져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이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이 모든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위정자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불리는 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 또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집을 내주어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있게 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1차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개인적인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짧은 서신이고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한 13개 정도 서신 중에 유일하게 사도 또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갇힌 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이제 서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제 그 오네시모,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죠. 종의 입장을 생각한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갇힌 자 된 그런 어떤 자유롭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제 바울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신을 받는 빌레몬을 향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쓰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자 자신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에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몇 개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없는 것들이죠.
상하 계급의 귀족 사회였던,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있었던 존재, 상당히 사회적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상당하게 구별된,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이방인 더러운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종의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가득한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엿보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인종이니 종교니 또는 계급적인 사회가 없으니까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지금은 이와 같은 것들을 여기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사실 이 사상은 당시의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사회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모든 인종을 동일하게 생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이라고 당시에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사상인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을 담을 만한 성경적 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평등과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당시에는 큰 혁명적인 그와 같은 사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준 굉장히 소중한 서신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레몬은 도대체 어느 교회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뭐 대부분 다 어디 교회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 지금 이 빌레몬서 1장 2절하고 그 다음에 23, 24절에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빌레몬이 자꾸 빌립보라 그러는데 골로새 교회 일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4장 12, 17절 또 15절에 10절, 12절, 17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문안 인사할 때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빌레몬서의 2절하고 23, 24절에 그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레몬 아비아 외에 아키포가 나타나고, 23, 24절에 보면 에바브라, 또 24절에 보면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여기 지금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과 디모데를 말하면서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그의 아내 아비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빌레몬과 아비아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이 빌레몬 집에 골로새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빌레몬과 그의 아내 여기지 아비아 외에,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내가 쓴 서신은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결국은 골로새 교회인들 전체가 보아도 무방한 그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교회에 편지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을 저한테 줍니다. 아무리 사사로운 개인의 편지를 할지라도 바울이 당당하죠. 누구든지 이 서신을 보고 이 서신을 따라서 교훈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나는 항상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만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당신과 나만 알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떳떳하게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떳떳한 자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바울이다, 이런 느낌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절부터 쭉 지금 20절에 이르기까지 21절에 이르기까지 전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참 이 부분이 저한테 감동이 되고 늘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4절 5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렸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감사라는 말이 계속 모든 그 바울의 서신 중에 나타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감사합니까? 이런 무조건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이것만 갖고도 감사가 되죠. 그런데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 소식들이 들리는데 빌레몬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에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기도할 때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세 번째 조건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구하라. 열심히 간절히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그냥 들어도 듣지 않아도 그만입니다라는 것 없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간구를 쓰는데 그 전에 감사와 간구라는 말을 씁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장하심에 따라 사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감사한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어려움의 내용들도 있지만 바탕에 그 깔려있는 바탕에 도화지가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누구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에게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이 그렇게 모습을 하나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짝이 모든 서신에 나타나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신자라면 마땅히 드러나야 될 우리 모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가 행하는 모든 믿음과 우리가 서신을 주고받는 이 믿음의 교통과 서신의 이 교제가 서로의 하나님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면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서로 알게 하여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교제는 굉장한 유익이 있는 거죠. 당신도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의 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이 빌레몬이 주변에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행한 선보다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 것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결국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데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여러 사람에게 우려를 주고 여러 사람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인지 반대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거나 우려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빨리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하십니다. 항상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강구합니다. 갇힌 자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강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서신의 이제 목적을 표현합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왜 전에 무익했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주인이죠. 빌레몬이 그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어떤 정도 액수인지는 모르지만 이 빌레몬에 있는 재산을 훔쳐서 도망와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어떻게 와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지금은 이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했는데 지금은 나와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도망 나온 내 종 오네시모를 너한테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려보내지 않고 서신만 쓰면 안 될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고 도움이 필요하는 환경이잖아요. 어떤 도움을 오네시모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극진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을 오네시모가. 그러면 오네시모의 형편과 사정을 과거의 이야기를 다 들었겠지요. 그 서신을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야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라 라고 보내도 돼요. 그런데 이 서신을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줘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왜요? 굉장히 자기한테도 유익한데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속해 있고 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저는 이제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여러분 피해를 끼치게 하거나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는 일을 저도 극도로 꺼려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에 장애가 될까 봐 사실 바울도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조금도 자기가 굉장히 지금 유익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자발적인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않냐고 자의로 하는 뜻을 따라 하게 된다면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서신을 주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처럼 대하라. 나를 대하듯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할 만한, 마땅히 그럴 만한, 내가 나의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나 나에게 빚진 자이지만 내가 명령함에도 큰 문제가 도리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이 서신을 읽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고 나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데 말로만 표명한 게 아니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참 차이구나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순수해야 되고 자의적이어야 됩니다.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거나 타의로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우리 사람인지나 계산서를 내밀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랑은 자의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헌신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보내고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려면 자의적인 순수한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때도 절대 뭔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값없이 받았듯이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줄 수 있는, 오히려 그것으로 마땅히 여길지라도 내가 순수하게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면서 준 만큼 그만한 대가나 대우를 우리도 모르게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기뻐하십시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그냥 감사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신 것이지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즉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필레몬에게 보내서 자의적으로 사랑하여 그를 형제로 대하고 자의적으로 나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으냐, 나는 그걸 바라면서 그냥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선을 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잠시 그가 도망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잠시 떠나서 영원히 두게 하시는, 결국 사실은 결과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거듭나서 영원한 형제가 된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17, 18절에 네가 만약 형제로 동역자로 알면 그를 내게 하듯이 영접해주고 혹시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거나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한테 내가 갚을 테니까 나한테 카운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이제 뒤통수를 치는 표현인데요.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 오네시모가 빚진 거 다 내가 갚을게. 그런데 교훈을 다시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카운트하는 자가 옳지 않지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니까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한테 오네시모 대신에 하려면 해라. 근데 나는 나한테 네가 빚진 것은 말 안 하게. 이런 뜻은 뭐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해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안 하는 것이 덕스러운 겁니다. 그죠? 정말 놀랍죠? 그러면서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껴. 어떤 기쁨이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하듯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도 말하지 마. 이게 기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싹 잊어버립시오. 절대 그거에 대해서 1도 마음속에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조그만이라도 하나님께 갚는 것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과 빚을 다 잊어버리고 형제처럼 동역자처럼 자의적으로 그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한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진데 종의 신분으로 또 인종의 차별로 말미암아 그렇게 참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1도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에게 빚진 것을 계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통역자로서 대하며 오직 믿음의 교통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자의적인 사랑 안에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고 순수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두어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감사했던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교제와 함께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과 사정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과 사랑이 있어 항상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죄의 속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수많은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대가 없이 차이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을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있어 오네시모가 참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였지만 그 모든 것을 차이적으로 빌레몬을 허락을 통하여 받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 차이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에 빚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빚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갚으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감사하여 상대방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치 아니하고 그것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마다 10시 30분에 있는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의 이 분단된 유일한 전 세계에 남아있는 그런 한반도로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통일이 되는 날이 속해 오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뽑힐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 우리 서원정, 최주영, 김준혁, 노은영, 정성재, 윤정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금주 토요일 날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교사대학 3주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10시 30분에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기도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참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마음에 기쁨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나라와 국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남북 간의 통일이 되고 적대적 관계가 이제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도록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투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성원중 우리 아버지 김최주양 선교사님, 그리고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통해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주간 교사대학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헌신된 교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몸된 교회 안에서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사대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